오늘 본문은 소위 유출병에 대한 정결의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 유출병이란 남자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무분별한 성생활을 통해 몸에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이 자꾸만 흘러내리는 성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성병이 생길 경우 보통은 공동체에 알리지 않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자신도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감추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 몸에 너희가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서 성병이 생겼거든 공동체에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도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그 병이 걸린 사람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나, 좀 감추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추악한 죄의 모습이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서는 또 감추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읽기만 해도 부끄러운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해 생긴 이 성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병을 알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또 말 같은 것 탈 때 앉았던 안장, 잡았던 그릇, 심지어 마셨던 질그릇,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서 또 거기에 있는 앉은 사람도 또한 부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도 그 병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아예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감추고 또 숨기게 되면은 여러 사람과 접촉하게 되고 이 숨기는 사람 결국 파멸하게 되고 공동체에도 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촉을 피하고 그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낫게 되면은 나은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14절, 15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회복이 되면은, 병이 낫게 되면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또 하나는 번제로.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성을 제가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또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 깨끗하게 태워서 제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제가 쾌락을 탐닉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어둠 속에서 감추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로 24절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성의 생리를 다루고 있죠. 이 경우는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녀의 접촉한 물건들이 부정하고 그 여인이나 물건에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다. 이 기간에 이 여인과 동침하면 그 남자도 7일간 부정하다. 이것은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을 부정하다고 본 것보다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죄 제사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물로 몸을 씻으면 됩니다. 반면에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로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하회를 하는 경우는 이 여인은 부정하게 간주되고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지나 8일째 비둘기 둘로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정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부간의 은밀한 성생활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남녀의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모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금 세상은 성적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노래하지만 성적 문란은 사랑의 오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이 붕괴되고 성윤리가 실종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사회가 더 깨어나고 진보된 것 절대 아닙니다. 어둠이 깊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더 담대하지만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사랑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신약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하자면은 제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 이 시대의 유출병인 셈입니다.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유출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구원도 사망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혀를 주님의 능력으로 길들이십시다. 그 혀의 능력으로 귀하고 복된 일에 여러분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라도 어둠 속에 감추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제사함의 은총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 주님 지켜주시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음란과 정욕과 도둑질,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이 입술로 나오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온전해지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